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시리를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합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이제 저기 써 있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3부 예배 때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기도원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많이들 안 보이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시작한지도. 네. 아직 한 주간 남았습니다. 네. 꼭 많이 참석하셔서 새벽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추수감사절의 기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죠? 네. 그렇죠. 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그게 도착한 곳이 어디죠?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 건립한 사람들이 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갔어요. 갔는데 하필이면 겨울에 갔어요. 왜 겨울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겨울에 갔어. 겨울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12월 달에 갔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진짜 어렵게 배를 타고 오는 중에도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춥기만 하고.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도와줬어요. 원주민이 누구죠?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처음에 배를 이게 딱 배를 항만에 대려고 했을 때 원주민들이 막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다가 도착한 곳인데 거기 원주민들은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먹을 것을 주고 종자를 주고 살 수 있도록 1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에 감사해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이제 파티를 한 거예요. 감사 파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고 링컨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아예 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내려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때 시대적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분열 왕국 시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너무 안 좋았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강성하고 그 위에는 아수르가 강성하고 또 그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애굽 눈치도 봐야 되고 아수르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 눈치도 봐야 돼. 꼭 우리나라와 똑같죠.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는 미국 눈치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일수록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런 상황일수록 지도자가 되게 중요해요. 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래도 좀 솔직히 저는 많은 기대를 안 했는데 큰 성과를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긴 한데 아무튼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그때는 왕이 지도자였잖아요. 왕의 행실에 따라서 그 백성이 죽고 살고가 결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때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때까지였어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거의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 거의 멸망에 이르기 직전 시대죠. 거의 멸망에 이르기 직전 시대.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예언하던 시대의 두 왕, 그러니까 뭐 세 왕이긴 하지만 한 왕은 세 달밖에 못 됐기 때문에 이 두 왕, 요시야와 여호야김, 이 두 왕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완전 반대.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 대표적인 선한 왕 3명 딱 뽑으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였어요. 요시야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이전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지조차 다 몰랐던.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그 나라의 그 바운더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왕시대 때처럼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잘하다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쳐들어가려고, 근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한테 부탁했어요. 나 지나가기만 하겠다.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 없다. 올라가서 내가 아수르만 치겠다. 길만 터달라.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편에 서서 애굽 왕 바로를 전쟁하러 들어갔어요. 무기토로. 그래서 그때 화살을 맞고 돌아와서 전사를 했습니다. 죽었어요.
잘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만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이 아수르 편에 섰어요. 그게 실수였죠. 그래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애굽 왕 느고가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위로 세웁니다. 그럼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제부터는 애굽 눈치를 봐야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니까 거기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악을 행했냐면 왕하 2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왕이 악하니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이 어느 정도로 했다고? 무고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더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무너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요시야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왕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김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왕이 바뀌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하여 짐이니이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죄악과 패역이 난무하고 겁탈과 강포가 만연하고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자들, 이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런 상황들을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범죄합니까? 제발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내리세요.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심판할 것이다.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또 불평을 합니다. 왜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자기가 심판해달라고 해놓고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하필이면 왜 악인을 통해서 일하시냐 이거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를 다시 기도. 그랬을 때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잔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여러분들 참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바벨론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정직을 행하지 않아. 하지만 반대로 너희들이 의인이라면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인들을 일깨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던 마틴 루터. 종교계의 모토가 됐던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모토가 됐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박국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사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섰을 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두 가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방금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그게 그 가사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것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믿었습니다.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일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업 때 무화과 열매도 없어, 포도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열매도 없어. 논밭에 식물조차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과 소, 나의 재산마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기뻐하리.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의 진짜 심정은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정말 즐거워서 이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인간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멸망에 이르러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심정은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멸망시킬 것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온몸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하지만 종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감사기도를, 미리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뭐예요? 환난은 반드시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박국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그 상황이 있고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하고도 남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우리 장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워주실 있고의 그 감사 기도 제목들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집에서 잠깐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또 다시 교회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모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사모를 보고 감사하다 이 세 마디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모의 표정이 어땠을까? 뭐지? 완전 황당한 거지. 왜냐면 제가 일어나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보자마자 감사하다 하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면서 막 짜증은 나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눌릴 것 같은 거야, 내 심령이. 그래서 그냥 외치고나 보자. 그래도 제일 가깝지만 민망한 사이 사모한테 용기를 내서 감사하다, 앞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뜬금없이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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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 고백이 끝나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사모가 예뻐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모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예원이와 예주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제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겁고 어려웠던 짐들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 이 말 세 마디만 했을 뿐인데 감사의 땡큐가 think 그게 생각의 think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한순간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일어나면서 이대로 눌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사모한테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냥 생각에서 또 그치는 거예요. 반드시 말로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브리가도를 가정이 있으나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를 한대요. 오브리가도 만나면 오브리가도,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오브리가도. 그래서 말수가 적은 사람들도 하루에 10번 이상 오브리가도를 한대요. 미국 사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 속에서도 땡큐 이거 잘 하잖아요. 그렇게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대요. 그 26,000개의 단어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감사합니다. 26,000개의 단어 중에 가장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브라질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처럼 감사합니다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인색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죠. 형식적으로 하는데 특히 가까운 사이끼리 더 못하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잘 고백 안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잘 안 하잖아요. 참 감사함에 인색해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기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 감사를 고백한 게 찬양이잖아요.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이 입에 안 붙어 있으면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남자들 희한해요. 친할수록 뭘 잘해요? 쌍욕을 잘해. 야, 이 새끼야, 뭐뭐야, 뭐뭐 같은 놈.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이죠. 반어적인 표현.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서로 사이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말을 자주 하고 그렇게 되면 더 깊어진 우정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를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늘 하나님께도 하고 내 가까운 부모님에게 먼저 하시고 내 형제자매에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분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것, 또 미래에 우리에게 또 주실 그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의 다 감사잖아요. 그 감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 뭘까요? 네?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1절이잖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어찌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감사로 변해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이 모든 상황들은 다 감사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 이 가슴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만 부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찬양 잘 안 부르려고 했어요. 이 찬양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 나 같은 죄인, 이게 영어로 원래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띄워주세요. 영화 포스터.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영화 포스터예요. 네, 띄워주세요. 네, 프리덤이라는 영화 몇 년 전에 개봉했었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분이 저 왼쪽에 있는, 여러분 봤을 때 왼쪽 맞죠? 네, 왼쪽에 있는 존 뉴턴 신부님이세요. 원래는 저기 배가 하나 보이죠? 원래 노예선을 운행하는 선장이었어요. 원래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도 노예선 선장이었고 자기도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장할 때는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복음주의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똑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이젠 배가 막 파손하게 됐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그 순간에 쓴 가사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가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그때서야 자기의 그 죄됨을 느껴지는 거예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찬양하리라. 그리고 나서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그거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들이 감사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꼭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